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다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오늘 이제 야곱을 끝내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야곱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축복,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사고 팥죽한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 때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것 때문에 집을 떠나서 이제 가다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머나먼 길인 이 바단 아람의 하란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외갓집에서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6년 동안 거기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데 하도 속임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서 큰 부자가 이제 돼가지고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3일 뒤에 한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는데, 여기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외삼촌과 여기 서로 돌단을 쌓고 이걸 넘어가지 않고 넘어오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오는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드디어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 오게 됐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향에 가까울수록 불안해서, 왜? 형이 이제 이 세일산 에돔 땅에 살고 있는데 형과 그런 어떤 이제 원수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사신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자기의 처자와 소유들을 다 보내고 이 강을 건너보내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며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 뜻이. 그리고 여기서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다 풀어놔가지고 형제가 화해가 됐어요. 내 형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내가 너에 앞서서 너의 인도자가 되어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데, 두렵고 그래도 아직도 뭔가 그런 어떤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저는 처자식이 어리고 짐승 때도 어리니까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친다는 곳인데 여기서 머물렀어요. 근데 금방 갈 것 같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네가 약속하던 내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또 세겜으로 가서 여기서 7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성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 야곱의 일가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여기 지금 헤브론이라는 베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헤브론에 여기로 이제 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양식을 사러 아들들을 여기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다는, 이제 이런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주 이 야곱의 생애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내려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극적으로 이제 잃어버렸던 짐승에 찢겨 죽음을 당했다고 했던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이산 가족 상봉, 우리가 예전에 남북 간에 서로 헤어졌던 그런 형제들이 막 만나면 그런 얼마나 막 울고 막 이렇게 극적으로 그런,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로에게 가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는 자기의 12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제 축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루벤은 그때 축복을 할 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는데, 그것은 서모인 비라를 범하는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게 되고, 이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주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왕이 나오는 이것은 항상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앞장섰던 유다에게 그것을 그 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나왔고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권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 어때요? 광야를 갈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보면요,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 힘든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힘든 일을 보면은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을 십자가에 져야 될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은 주의 일에 항상 앞장선 사람들. 유다 지파는 광야를 갈 때도 거기 막 굉장히 사막을 가는데 여러분은 모래바람이 불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근데 항상 앞장서서 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앞장서서 내가 올라가겠다고요.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지파에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뭐 어렵고 이렇게 하고 어떤 주일 하다 보면 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의 일을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 어려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 보면 피하고 신앙생활을 항상 음지는 없고 양지만 쫓아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면 깨가 있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서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인이 뭐 재적이 2만 명이야. 그런데 재적은 2만 명인데 출석이 5만 명이야. 이게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재적이 10,000명이면 출석이 4,000명에서 5,000명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돼? 익명성. 작은 교회는 절대 안 가려고요. 작은 교회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간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런 데 안 가려고 하죠. 그런 데 가면 힘들다. 시키는 일이 많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자신의 이런 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등록도 안 하고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어떤 신앙을 하나의 그냥 뭐 어떤 이 내 주된 어떤 인생의 그런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그런 행위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 갖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고두고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일에 앞장을 서십시오. 이번에 청년회 보니까 어제 그 설교 제목이 앞장선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 또 끌려가는 사람. 제목이 그러던. 앞장선 사람, 따라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나 설교는 이제 안 들어봤지만 설교 제목이 재밌죠. 앞장선 사람, 따라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안 온 사람 끌어가는가 봐요. 끌고 가. 근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은 주의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각 지파마다 그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인격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을 했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창세기 49장 29절로 한번 32절 볼 수 있겠어요? 네,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항상 그러죠.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사라도 거기 묻혔고, 이삭도 거기 묻혔고, 레아도 거기 묻혔고,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조상들이 묻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거기에 다 묻히기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아직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땅이 우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의미한다겠습니다. 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 할 겁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거기서 이제 다 기업을 분배를 받아요. 땅을 나눠 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데 이게 자기들의 기업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그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구원도 없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머물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소망 항상 여기 선조들의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야곱의 임종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지금 147세를 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을 했어요. 숨을 거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별거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어도요,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풀지 못한 거 있으면 다 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사용을 하세요.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보물을 저축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왜? 땅에다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그걸 먹어버리지만 하늘에 쌓으면 도둑이 훔칠 수도 없고 좀이나 동록이 먹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재물이 많이 있거든, 무슨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어떤 신학교라든가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에다가 이 재산을 헌납을 해야지.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는 자녀들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뒷바라지 해주되,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선조들이 묻힌 곳에 장사되다 그랬죠. 거기 이제 신자들은 항상 선조들이 묻힌 곳에 묻히길 원하는데,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게 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가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 아멘.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권으로 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돼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막 자기 머리, 자기 꾀, 이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연단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그래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다 누구든지 어떤 체험을 하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는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돼. 근데 이런 야복강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때로는 사람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깨뜨려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처음에 완전한 거 아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기보다 더 꽤 많은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이용당합니까? 그래도 잘 안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거기서 이용당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완전히 깨진 건 아닌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택한 자들을 수많은 일들, 과정을 통해서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성숙을 시켜간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 몰랐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자기를 속였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 자식들이 자기를 속여서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이 잡아먹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 동안 슬픔 속에서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삶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세상에서 어떤 그런 공허한 것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은 전도할 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고 또 그런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내 마음에 가난한 것이 없고 교만하면은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는가? 나 진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구나. 저도 그렇게 제 생각을 해볼 때 그래요. 근데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막 이렇게 까불었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게 잘 나갔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쯤, 오늘도 주일 저녁인데 어디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 치고 어디 가서 지금 열심히 아마 이렇게 마시고 있을 거예요. 제 성격에 놀기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 주님이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저를 변화시켜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셨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끝이 다 좋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돼요? 끝이 좋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은요, 끝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좋으면 진짜 좋은 겁니다. 처음에 좋았어도, 중간에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욥도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으시기를 바랍니다.